오늘 제목은 공회 앞에 선 바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 참 감회가 깊어요. 지난 4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했고, 오늘 이제 그 4년 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4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죠? 여러분 아시죠? 왜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취임식 날짜 정해놓고도 아마 스탑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비상 착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당한 교통사고가 해외 토픽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멀쩡히 하나님께서 지켜는 주셨는데, 혈압 조절도 안 되고요. 그리고 혈압만 좀 높으면 좋겠는데 간 수치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교회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열심히 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또 어제도 김치 만드시는 것도 보고, 또 요새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평신도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사역을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기도가 평신도가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 중심이 아닌 평신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께서 늘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그리셨을 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이제 평신도 교회를 꿈꾸셨는데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졌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공회 앞에 선 바울이라고 정해봤어요. 공회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공회입니까? 어떤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사도행전 저하고 같이 읽어오시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또 모든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민법적인 부분까지도, 형법적인 부분까지도 관리했던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바로 그 의결 기관 앞에 재판장에 쓰게 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읽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컨텍스트를 갖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의 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뜰에서 실컷 얻어맞고 돌멩이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가 구조되는 것이고, 하도 얻어맞아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이 군인들이 어깨에 들쳐매서 그를 안토니아 요새, 그 로마의 병영이죠,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계단만 올라가면은 위치한 그 요새로 실려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층계 밑에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이 변론할 수 있도록, 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그 추체한 모습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멍도 들었을 거고요, 또 코피도 났을 거고, 온 옷은 다 이리저리 잡아서 찢겼을 것이고, 그래서 머리도 다 흐트러진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변론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발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멋져요. 원래 멋져요. 그래서 저는 아주 멋지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흥크러진 머리 가운데서 층계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고함을 지르고 소리치고, 또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던지고, 또 머리 위로 공중으로 흙을 날리고, 유대인들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도저히 그 유대인들의 감당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이제 병영으로 데려가기를 천부장은 명령하게 됩니다. 병영에 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됐는지를 이 천부장은 알아야 됩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입장 가운데. 그래서 당시에 늘 했던 것 같이 그를 묶어 채찍으로 치는 것으로서 신문을 하기를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채찍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 끝에 쇠꼬챙이가 달려있고 또 혹은 동물 뼈가 달려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채찍을 맞으셨고, 채찍을 맞는 사람들은 그 성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체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기 위해서 묶이고 있는 그 때에,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식적인 재판 없이는 절대로 체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를 아무런 정식 재판 없이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체벌을 가하려고 했었던 그 죄 때문에 몹시 두려워합니다. 사형당할 수 있는 죄예요. 또한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시장에서 점을 보고 있는 여종 아이 하나를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으로서 모질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어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빌립보의 관원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이 일부러 감옥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사죄를 하며 그가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공손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라면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천부장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에 그를 이 유대인의 관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를 회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판받도록. 오늘 그 산헤드린의 그 구성원들은 잠깐 말씀드린다면 오늘 언급되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것이고 또 70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들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백성들의 편에 서게 된 야당에 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계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종교 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정치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기 사욕에 밝았고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다른 그룹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함께 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70명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묶였을 거예요. 얻어맞아가지고 온 몸은 흉할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판결받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질문.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토록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고 권세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고 오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핍박자들 앞에
왜 죄인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 쓴 게 아니죠. 이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그토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스데반이 죄인의 모습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 추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산헤드린의 그 거만한 권세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또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다 그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 권세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주님으로 섬긴 예수 그리스도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 또한 더 나아가서 빌라도 앞에 서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롱받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도 바울이 처음 다마섹의 도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9장에 보면은 9장으로 돌아가서요.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여기까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방인, 왕들,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쭉 읽어오면서 세 번의 전도행을 걸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못한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왕들 앞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산헤드린 재판장에 쓴 죄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왕 앞에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가장 지체 높은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오늘 그 첫 번째 단추로 사도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 재판석에 죄수로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로마에 압송되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도 그가 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 뭐라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서서 증언하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아픈 자리고 괴로운 자리고 또 두려운 자리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이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사도 바울과 또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설교하면서 리더십한테 참 많이 꾸중을 들었어요. 목사님 자꾸 가라 그러지 마세요. 교인들 떠나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떠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행여 더 편안하게 살려고, 더 안정적으로 살려고,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소를 잘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며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호선 타고 가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하얀 깃발 걸어놓은 데 많더라고요. 굿하는 데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자리가 주님의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결단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가장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들이 모여있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들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참 고민이 됐어요. 아니, 이 양 예수 증거하게 하시려면은 조금 동등한 위치에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든지, 그죠? 만약에 군대로 친다면은, 만약에 대령에게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한다면은 뭐 같이 대령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죄수로서 최고의 높은 사람들 앞에 최고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예수를 증거하도록 세워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산헤드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한심하다. 꼴을 보세요, 그죠? 또한 그들의 그 거드름이 여러분 읽혀집니까? 내 말 한마디면은 목숨도 뺏어갈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아닌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령에게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같은 대령, 뭐 저 같으면 아마 스타를 쓰면 더 좋겠죠? 높은 사람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기업체의 사장님이 직원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저를 매번 데려가요. 가서 복음 수업할 때 너무 힘들어요. 왜? 억지로 와 앉아 있거든요, 다. 그리고 그거 막 매 눈으로 사장이 다 직원들을 확인해요, 누가 왔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복음이 증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삶 앞에 세운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인의 모습으로 최고의 권세자들,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들의 지위가 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초라한 사도 바울 삶 가운데, 그들이 원했지만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지위로 결단코 얻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또 하늘의 모든 은혜를 그 초라한 묶여 서 있는 사도 바울,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무나 충격이에요.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었고 내 권력으로도 움켜잡지 못했던 것을 바로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저 인생 가운데는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권력자들, 권세자들, 부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더라도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나 하찮은 인생들이에요. 그 귀족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더 평강한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했지만 그들의 돈으로 결단코 살 수 없었던, 그들의 지위를 통해서 결단코 얻을 수 없었던 바로 그것들을 비천한 노예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 비천한 인생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내 말 한마디면 니네들 다 죽일 수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다는 그 권세 가운데서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죽어가는 그 천박한 인생들의 모습 가운데서 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의 모든 소유를 팔더라도 그의 모든 지위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그 죽어가는 천박한 인생들, 비천한 인생들의 삶을 통해 그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 아니면 동등한 자리에 올려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할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분을, 그 연약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요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로 귀한 집에서 예쁨 받으면서 자랐는데 아주 부잣집, 권세 있는 집에 시집 갔어요. 너무나 그 집안에 비해서 자신이 작아요. 시부모 앞에 쓸 때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 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주눅들어 그 앞에 무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며느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피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원치 않기에 괴롭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야 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교회에 보면 그래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잘 된 것도 없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듯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주체해지신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 가장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섰는데 오늘 2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23장 1절 띄워주십시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시커 얻어맞고 코피 흘리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옷은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그래서 지금 쇠사슬에 채워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공회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 공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라면 널 살릴 수도 있고 너 나한테 잘 보여. 너 내가 누군지 몰랐지 그동안. 이번에 한번 실컷 당해봐 라는 마음으로 섰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눅들겠죠? 두렵겠죠? 그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속으로 주님 이 길을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행여 그들의 동정심을 사서 이 모든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뭘 했대요? 똑바로 쳐다봤대요. 노려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입장 가운데서는요 하나도 주눅드는 모습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를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담대한 모습이요. 오늘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권세자들 앞에 세워서 그가 그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권세로 그들의 소유로 결단코 죽었다 깨어나도 얻지 못할 바로 그것을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는 사도 바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 주눅들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서 있었을 때 담대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바라봐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이여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형제들이여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가시면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백성들의 관원들이요 또 장로들이요 그리고 격식을 갖춰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요 하고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눈 똑바로 뜨고요, 쳐다보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너랑 나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나를 심판하는 자리인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심판받고 있는 자리다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너희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뿐이지만 진정 하나님이 채워주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형제들이요 하고 그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의 모습으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세울 겁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질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워질 거고요. 또 집안에서도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 그 가정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꼭 죄인으로 시집 올 때 뭘 해갖고 왔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죄인의 모습을 세울 거고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억울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죄수의 모습으로 세워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대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담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결단코 담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1절. 시편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요. 다윗의 시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든 또 내가 어떠한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주어지신 나의 빛이시고 또 그분만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구원이시며 또 그분만이 내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 누구를 내가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분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시인할 때 그 모든 환경보다 더 크고 또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더 권세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또한 나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시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산헤드린의 권세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두려워하시지 말고 또한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2절 2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결단코 그 소명을 이루는 여러분에게 머리털럭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죽어야 될 자리면 죽은 여러분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두렵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꼭 많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띄워주십시오. 7절 8절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한 얘기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두고 세워뒀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 무서운 자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그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의 이야기한 골자가 18절, 19절에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재판장에 섰지만 그 재판관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토록 담대함이 있다면 비록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다 하더라도 재판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또 내가 겪게 될 그런 미래의 상황들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피하게 해주세요. 또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일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되 담대함으로 서게 도와주세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 앞에 살아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지위로 죽었다 깨어나도 얻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간구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피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꺼리낌 없이 사셔야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절 다시 한번 따옴표만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선한 양심으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이유는요, 양심에 꺼리낌이 많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참 이 이야기를 보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응이 참 우스워요. 이 얘기,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는데 이 한마디 했다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무슨 입을 칠 만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어저께 고민하면서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을 하는 동안에 다른 제사장들의 월급에서 10분의 1을 갈취했답니다.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담당 목사가 부목사님들 월급의 10%를 가져간다고. 그걸로 부를 막 축적했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 그 고관들에게 아낌없이 아까도 설교하다가 한국말 잊어버렸는데 뭐죠? 뇌물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66년에 AD 66년에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로마 진압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그 폭동을 일으켰던 로마 이집트 사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의 집은 불이 타고요. 또 그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헤롯 궁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도들이 무서워서 헤롯 궁전의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끌려 나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또 믿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또 실패한 인생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자신의 권력과 소유로 결단코 얻지 못했던 바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될 줄 알고, 더 많은 권력이 있으면 될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다 어떻다고요?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저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저 성령 충만함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다 하더라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멋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4년 반을 돌이켜봤을 때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꺼릴 것이 없고 여러분 앞에도 양심에 꺼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정말로 안 가본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비록 초라하든 또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인의 자리로 몰아가시기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위를 쳐다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또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또한 양심에 꺼리낀 일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께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멋진 주님의 자녀로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자들, 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저희가 담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또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에 그저 어려운 자리를 피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평강을 취하려 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마다치 않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러한 모든 삶의 태도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동안 양심에 꺼리낀 삶을 살았다면 돌이키는 것으로서 양심에 꺼리킴 없이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